분명하게 나타나신 날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 바로 세례받으신 날이다.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므로 세례받은 그날이 이 땅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나타나신 날이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주연절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타나심, 현현, 주의 현현을 세상에 알리는 그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임을 기억하는 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3장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내 사랑하는 주여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던 것처럼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하는 공동체가 뭐냐? 바로 교회다. 이런 늘 마음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새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고요. 또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본문 또한 그런 사명을 가진 교회를 말하고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서신의 첫머리에서 먼저 자신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자, 곧바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2절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와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밖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먼저 고린도 교회는 오늘 말씀처럼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는 어떤 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이름을 지을 때는 반드시 교회 앞에 그 지역의 지명을 넣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교단이 지방교회라는 교단이 있죠. 이런 정통교회에서는 일반으로 좀 정해진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런 교회들이 이름을 지을 때는 조금 그 앞에 지역 이름을 지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서 가령 장평동이면 죄송합니다. 장평교회가 있는데 장평교회 개척하려고 우리 장평에 있은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장평중앙교회. 또 그 다음에 또 있으면 뭐가 될까요? 장평제일교회. 이런 식으로 많은 교회들이 그 앞에 꼭 지역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방 우리 교단에서는 정통교단에서는 꼭이라는 말은 안 넣지만 이 지방교회라는 교단에서는 무조건 넣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넣으면 교회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근거가 없죠. 물론 오늘 2절 말씀이 지역명을 사용해야 된다고 주시는 말씀 때문에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도 설명하고 있고요.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은 누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세안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현실 교회 가운데는 이런 것을 많이 잊는 데가 많이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다른 것이 머리가 되어진다든지 다른 분이 머리가 되어진다든지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이것만큼만은 절대 잊지 마시고 늘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목사도 아니고 장모님도 아니시고 목사님도 아니고 이 건물의 건물주도 아니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안교회의 머리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2절 말씀에는 특별히 건물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왜? 건물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한다면 그것이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바로 그곳이 교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를 믿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 가정도 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이야기를 나눈다 한다면 그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모임이 교회는 아니겠죠. 집사님 세 분이 탁구 치려고 모였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집사님 세 분이서 뭐 다른 개모임 있어 모이셨다. 그건 개모임입니다. 탁구 모임이고 동행이겠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두세 분이 모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이런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적은 숫자를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함께 자녀가 부모를 위해,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또 기억해 주시기를 주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2차적인 관심이지 1차적 관심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의 1차적 관심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늘 새한교회의 관심은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가 늘 모일 때나 늘 함께할 때 가장 큰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귀한 은혜를 받았고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늘 이것을 기뻐하고 감격하며 또 전하는 일에 늘 힘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 그럼 이 말씀을 늘 잊지 않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습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어떻게 펼쳐져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늘 머릿속에 이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우리의 관심사를 어떻게 일상 가운데 펼칠 것인가. 우리 3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르기를 소망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바로 그 교회는, 그 성도는 하나님과 아들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 일상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단지 일상적인 인사처럼 보여도 거의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저 은혜요, 그저 평강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다시 로마 시대 사람들은 은혜와 평강은 오직 로마 황제로부터만이 나오는 것이라고 믿었던 시대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내 삶이 평강에 또 편안한 삶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황제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은혜다라고, 선물이다라고 여겼던 시대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다 믿었을까요? 한 예를 들면 그겁니다. 우리 북한이 지금 모든 은혜와 모든 평강이 누구에게부터 온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네, 김정은 청년에게서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다고 그 북한 시민들이 다 그것을 믿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로마 시대라고 해서 은혜와 평강이 로마 황제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그들이 외치긴 외쳤지만 일반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알고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그 누구라도, 어떤 귀족이라도 아니야, 로마 황제가 아니라 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야라고 외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외치면 어떻게 될까요? 반역이 되어지죠. 북한에서 그걸 외치면 어떻게 됩니까? 탄광이 가게 되어지죠. 우리나라에서 그걸 외치면 어떻게 됩니까? 괜찮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바로 그런 로마 황제가 통치하던 그런 시절에 바로 이 초대교회에서는 아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과 감사, 평강, 그 편안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외쳤던 거예요. 이 외침이 그냥 쉬운 외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로마 황제를 향하는 반역이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니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은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외쳤고 그 외침이 그들에게 믿어졌고 고백되어졌고 그런 삶을 통해서 그 어려운 시대에 목숨을 맡기고 믿어야 되는 그 시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평강의 삶을 살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1980년, 90년대,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교회가 많은 부흥을 했습니다. 부흥하던 시대에 유명 목회자님들이 계셨고 늘 유명 목회자님 얘기를 할 때는 카리스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카리스마 얘기하면 제가 많이 좀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칼이 없어서 칼을 들고 다녀야 되나 싶어서. 근데 그 당시 왜 그랬을까요? 여러 설명이 있어요. 그 당시에 왜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힘있고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으로 사회적으로 설 수 있었을까라는 설명 가운데 이런 설명이 있으면 특이하긴 하지만 그분들이 교회를 개척한 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은 특별히 서울 지역을 한다고 한다면 서울 도심 한복판, 강남, 동부이천동, 여의도 이런 곳에 개척을 하게 되어지고 사실 그곳이 서울에서는 부동산 요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늘 외쳤던 것이 중직자들에게 늘 설교를 하면서 교회 가까이 이사와라 라고 하는 늘 광고라고 설교를 하셨어요. 당연히 그분들이 순종해서 교회 가까이 오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교회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부동산 이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삼박자 축복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곳에서 나오기 시작했고요. 목회자를 따르고 순종하면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분들의 그 목회에 있었던 힘 있는 목회를 할 수 있었던 사회적인 바탕이 있었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요즘 그 말을 잘 믿는 분들이 없겠죠. 저에게는 가까이 안 오셔도 됩니다. 여기가 부동산 요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요지이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까이 오고 교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선포해야 됩니다. 그럼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그런 믿음과 고백 가운데서 나오고 있음을 깨닫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진짜 신앙인이 드러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드러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안식과 평화가 이루어지고요. 그 안식과 평화가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선포되어짐을 믿습니다. 그런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멀리 계신 분들 가까이 이사 오셔도 됩니다. 그 자리에서 교회를 이루시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에게 견고하게 되어. 두 번째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나타내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결정적인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즉 세한교회는 우리들은 먼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우리들의 삶이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증거된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것은 지금은 물론 바울 당시에도 사실은 미련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었고요. 꺼리끼는 일이었다라고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즉 말이 안 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십자가에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하게 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계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네, 그것이 그리스도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고 죽음까지 감당하시며 우리의 대속을 위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음을 믿는 것, 그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승리함으로 우뚝 서셨던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 그 고백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나 우리 모두가 이루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 전파되어져야 됩니다. 미련하고 거리끼는 일이긴 하지만 십자가의 그런 고백이나 부활 또한 걸림돌이 되는 우리의 고백이긴 하지만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부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고 그 부활의 삶이 세상에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야, 저분의 삶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알 것 같아라는 소문을 들을 수 있도록, 저 가정을 바라보니 예수의 부활이 정말 이쁘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를 이루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지만, 세상은 꺼려지는 그런 일들이긴 하지만 그저 마음속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상을 통해서 부활된 삶이 꽃을 피우고 그것이 승리의 삶으로 열매 맺어져서 여러분의 삶이 부활을 전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예수님을 선포하고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선포함과 또 그러한 전함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 교회를 이루는 일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또한 고백하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7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모든 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말세에 나타난 오순절 다락방에 나타났던 그 강림 사건,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되어졌던 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우리의 만족이나 일상의 기쁨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똘똘 묻혀진 교회가 바로 그 시작의 소리였어요.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형연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져야 될 것이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되어지는 증거된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고난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그때 승리케 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기다림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니 모르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아직 배를 곪거나 어려움이 없는 시대여서 그런지 그 기다림이 우리 몸으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또 고난받을 때마다 늘 교회가 지켜지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언젠가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이 이길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든 또 그 만날에 이루어지든 저와 우리의 소망은 주님 때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실 예수님께 있어야 됩니다. 더 많이 채우고 더 많이 누려서 떵떵거릴 거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아니라 새한교회의 고백은, 새한교회의 소망은, 그 기다림은
재림 때 오실 예수님께 정점으로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저나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오늘도 한 주간도 또 그렇게 발걸음을 시작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 쓰러질 수도 있을 것이고 생각지 못한 일이 우리 앞을 가려서 나의 신앙을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 때문에 갈등하고 아파할 수도 있겠죠. 아니, 우리 앞에 신앙의 고난이 있어서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책망함에 우리 스스로 쓰러질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날이 언제라고요? 그 재림의 날에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떠나지만 아니하고 한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매달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쓰러지지 않냐고, 우리 포기하지 않냐고, 낭망하지 않냐고, 우리가 견고하게 서서 주님 앞에 설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우리를 향하는 주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시고 확신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벌써 한 달이 다가고 있는 이때이긴 하지만 여러분 발걸음이 힘찬 발걸음이 되어져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 성도는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아들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교회와 성도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와 평강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견고하게 선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갈망하는 정말 영적인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를 견고하게 지키신다는 주님, 주여 그 고백과 확신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한다라고 함께 기도하며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